얼마 전에 있었던 N번 방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인 사이버 성폭력에 가담하고도 그 누구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 세월 동안 벌어졌던 폭력 사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경악할 뿐만 아니라 공포를 느끼고 좌절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아이들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까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해자가 될까봐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까봐 걱정하거나 그래서 상담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실제로 제가 만나는 많은 학부모들은 우리의 아이들과 내가 소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불안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세대들에게 우리는 썩지 않는 자산을 주어야 됩니다. 정말로 많은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린 주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칫 영적인 자산을 우리에게 받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와 함께 주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 진영에 적진 깊숙이 서서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창을 들고 있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고 있는 많은 학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특히 성 가치관에 있어서 아이들과 부딪히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굉장한 악법이나 제도, 교육 컨텐츠들이 성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갈수록 반기독교적인 쪽으로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들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하는 성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역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빼앗겨버린 부분이 큽니다. 학교와 세상에 맡겨버리고 우리는 가르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 뒤늦게 깨어지는 가정들을 바라보며 뭐가 잘못됐지 하며 물어오시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맞춰가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적인 성교육을 가정에서 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 전 캘리포니아는요,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일까요? 피켓을 들고 있죠.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노 포르노라고 적혀 있죠. 아이들에게 포르노를 보여주지 마세요라고 들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캘리포니아에 갔을 때 그쪽에서 썼던 자료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본다는 자료인가? 이게 공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가? 놀라실 겁니다. 성적인 호기심을 자꾸 자극하고 성충동을 자극해서 그렇지 않아도 인내심과 자제력은 부족하고 호기심과 충동성이 강한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굉장히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기 성적 결정권을 존중하는 교육이라고 하면서 실시하고 있었던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기 성적 결정권을 강조하고 성 문제에 있어서 둘이 동의했다면 얼마든지 해도 된다라고 하는 합의 만능주의, 윤리와 도덕, 신앙, 철학은 없습니다. 오로지 성을 그런 식으로만 풀어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교육이 아이들이 굉장히 도구로 작용하더라는 것이죠. 성에 함몰된 아이들은 그렇죠. 그 이후에 성화의 단계를 거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섹슈얼라이제이션이 일찍 온 아이들은 성화, 영적 성장의 단계를 밟지 못하는 굉장히 안 좋은 일로 치닫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왜 포르노를 보여주지 말라고 학부모들이 말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교육 시간에 쓰는 자료나 아니면 교육 내용들이 굉장히 외설적이고 경우에 따라 폐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사랑, 그리고 그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그렇게 하여서 주님의 역사 속에서 태어난 내가 아니라 성기와 성기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나라고 도식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 내용을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영역 중에서 윤리와 도덕과 생명, 가족, 책임, 진정한 사랑 이런 것들과는 무관하게 성기나 성관계 자체에 집중시키는 건 캐나다의 사례입니다. 이것 때문에 온타리오주나 이런 데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온타리오주 교육 자체가 학문 성관계 자체도 아이들에게 정상이라 가르치기 때문에 자퇴하고 전학 가고 했던 겁니다. 온타리오주가 이제 캐나다에 있는 한 주인데 심지어 자퇴까지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충동이 안에서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오히려 겉으로 봤을 때는 주눅이 드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성중독 증상 중에 하나인데 그것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두 사람이 합의했다면 얼마든지 해도 돼. 윤리와 도덕이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배제해버려.
굉장히 아이들에게 사실 자유를 주는 것 같은 메시지지만 이것은 자유를 빼앗는 메시지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악과 선의 분별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그럼 언제 가능한 것인지 아이들에게 성경적으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인간이 성이라고 하는 지평이 열리는 시기는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0억 인구 모두가 성관계를 하도록 두시는 것이 아니고 결혼한 자들만이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먼저 질서 있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정죄를 위한 교육이 아니고요. 원칙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비행기를 몰 수가 없죠. 80억 인구가 비행기를 모두 몰 수가 없죠. 누가 비행기를 몰아야 됩니까? 비행기를 몰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만, 그리고 그 주어진 기종에 한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혼한 자가 자신의 배우자와만, 그 이외의 루트로 일어나는 것은 간음이란다 라고 아이들에게 쉽고 명료하게 어릴 적에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죄와 선의 기준을 성경에 두지 않고 세상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죄일까라고 물어봤을 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남의 피해 여부, 합의의 유무 여부, 또는 내 양심의 찔림 여부, 법적 처벌 여부를 따집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 창조하시며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으면 구원받게 놓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악하다고 하면 악한 것입니다. 그분이 선하다고 하시면 선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악간의 구별은, 그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우리가 태클을 걸 수가 없습니다. 우린 더 이상 불완전한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온전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하나의 항공모함의 선장이 불완전한 우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불완전한 그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선장 되신 분이 온전하시고 무오하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선장 되실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배는 잘못 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똑같이 성교육에도 적용해야 됩니다. 성교육은 좀 다른 것이고 어떻게 성경 말씀이 진리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겐 연약한 식물을 줘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질문에 오거나 물어올 때 억압하고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과 공감해 주면서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렇죠. 이미 이 세상에 주어진 통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옳다고, 그것만이 진리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 성교육이 좀 지겹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성교육은요, 정말로 지극히 이 땅에 이미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이미 폭로할 수가 있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더 이상 성교육을 세상에 맡길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는 양육자로서 우리의 아이들이 지진 났을 때 말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죠. 여러분 중에 누가 지진이 났을 때 지금 지진이 났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내 아이를 번쩍 들어서 내 지붕 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 오히려 그 아이들을 덮고 안아주겠죠.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정도의 용의를 가진 사람이 성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아이들을 성애화시키고 성충동을 유발하는 교육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집안 곳곳에 붙이시는 방법입니다. 갑자기 엄마가 오늘 성경 구절을 벽에다 붙이시네. 성경 말씀대로 사시려나 보다 라고 그냥 지나가겠죠. 근데 그 삶의 태도가 한 가지 텍스트를 형성합니다. 뭐냐? 말씀만이 진리인가 봐 라고. 엄마가 말씀에 저렇게 올인하는 이유는 있겠지. 이유가 말씀이 전부인가 봐. 아이들에게요, 얘들아 말씀이 정말 진리야?
말씀은 정말 중요한 거야. 말씀이 생명인 거야.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 거야. 아이들에게 언어적으로 접근하는 텍스트도 필요하지만은 삶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길이 잘 가는 곳, 말씀을 곳곳에 붙여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어릴수록 그래요. 아이들은 불안해지면은요, 굉장히 더 중독이 됩니다. 음란물 중독, 게임 중독에 더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불안해지고 미디어를 통해서 안 좋은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자기 성적 결정권을 너무 심하게 강조하는 교육을 받다 보면은 음란물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이 음란물에 빠진 아이들은 쉽게 헤어나지 못하고 저는 모래늪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빠질 것 같지 않은데 음란물을 보고 나면 빠져들어요. 이 음란물 중독이 된 사람들은 마치 그 니코틴 중독자처럼 뇌의 구조 자체가 변해버립니다. 특히 선조체라든가 보상회로에 관련된 쪽이 많이 쪼그라들고 이 전두엽 자체가 망가져서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공감을 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또는 사랑을 느끼거나 하는 감정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바로 사이코패스가 되는 성향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 남성이라는 제가 살던 곳보다 더 시골인 곳을 산 중간에 있는 대학교로 저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되는데 제 인생은 거기서 이제 큰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학교의 슬로건이 Why not change the world?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는가가 그 학교의 슬로건인데 이게 너무 진지한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핵진지한 거예요. 수업을 들으러 가면 교수님들이 다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는 또 산 중턱에 있다 보니까 도로도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1학년, 2학년은 무조건 의무 기숙사 생활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기숙사 정문에 크게 쓰여져 있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켜라. 기숙사 문을 열면 층간 계단에 쓰여져 있어요.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켜라. 기숙사 방문을 열어도 Why not change the world? 책상에 앉아도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 문구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와, 나 혼자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에, 무한 경쟁 시대에 왜 자꾸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할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한국 교육의 힘은 놀랍잖아요. 1년, 2년, 3년, 4년 다니다 보니까 세뇌를 당한 거예요.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뜨거웠던 만남은 바로 청년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진 청년들, 뉴욕에도 있고요, 시카고, LA도 있고, 런던, 파리에도 있고, 심지어 아프리카에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 멋진 청년들을 네트워킹할 회사를 세워야겠다는 꿈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에 와서 회사 이름을 정했는데요. 회사 이름은 M-Tree, 겨자나무 머스타드 트리의 약자입니다. 성경에서 가져온 천국 비유인데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청년들이 겨자 씨앗처럼 매우 작아 보이지만 이들이 네트워킹 되면 풀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되면 온 세계가 이 나무에 평안을 얻겠다, 희망을 얻겠다는 이름으로 아주 거창하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회사도 뉴욕에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저는 작년에 파리와 뉴욕에 갔습니다. 거기서 미술가들과 디자이너들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프리카로 갑시다. 왜 아프리카로 가나요? 우리 아프리카로 가서 아이들에게 미술 교육을 합시다. 아니, 밥도 못 먹는 아이들에게 웬 미술 교육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로 가야 됩니다. 하루에 밥 한 끼도 못 먹는다고 그 아이들이 꿈을 가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미술을 통해서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내기 시작하고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줍시다. 그림은 루이라는 11살짜리 아이가 그린 그림인데요. 수많은 미술가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첫날부터 천재라고 칭송했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많은 미술가들이 이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고 붓을 놓아야 되냐라는 심각한 고민을 할 정도로 그림을 잘 그렸던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마지막 날에 그린 그림입니다. 보통 아프리카 아이들은 물감을 처음 봤기 때문에 물감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캔버스를 가득 채워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 친구가 그린 마지막 날 그림은 마치 현대의 모더니즘을 표방한 미니멀리즘 3가지의 딱 라인으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선생님이 그림의 뜻을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위에 그린 제일 짙은 파란색은 11년 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어두운 과거를 뜻한다고 합니다. 11살이 얼마나 힘든 과거를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인생이 암울했대요. 그래서 짙은 파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초록색은 자신이 지금 현재 그림 배우는 게 너무나 행복해서 초록색으로 그림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란색은 앞으로의 자기의 밝은 미래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노란색은 황금을 뜻하기 때문에 최고와 궁극의 색깔을 뜻합니다.
이 아이는 이때까지 과거는 힘들었지만 앞으로 자기 미래는 최고가 될 것이라는 꿈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도구는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소방서에서 특별한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옷과 가방의 주요 테마는 소방이었는데요. 폐 소방옷으로 제품을 만들어 화제를 모았던 이규동, 박용학 씨. 이들의 손에서 새로 태어난 소방 호수엔 파이어 마커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소방의 흔적이라는 뜻의 이제 소방에서 나오는 다양한 흔적들로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서 파이어 마커스라고 이름을 짓게 됐고, 마커스는 이제 마커스 워십이라는 찬양팀에서 이제 모티브로 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게 되게 의미 있게 와 닿아서 파이어 마커스라고 이름 짓게 됐습니다. 이제 소방관 분들과 예수님을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수님도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적인 이익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손해를 보고 그 안에서 저희가 만들어 나가는 소방 그 문화 자체가 좀 새로워지고 발전될 수 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좀 신앙적인 측면이 아닐까. 오로지 이 세상에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영원한 스승으로 남은 얼굴이 있다. 뭔가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왔을 때에는 총장님의 안아주심을 떠올리죠. 고향에 계신 아버지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김영희 총장님은 이름만 불러도 울컥 차오르는 그리운 얼굴. 울어도 돼요? 가슴 깊이 학생들을 사랑했던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는 사람. 그는 수많은 업적을 남긴 과학자였고 학생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준 스승이었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충실한 제자였다. 나는 대학 총장을요 꿈에도 안 꿨어요. 교회에 나갔는데 하필이면 그날에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부르심과 순종. 그 말이요 나한테 와가지고 딱 와닿는 거예요. 1995년 3월 도심과 떨어진 허허 벌판에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기독교 대학이 세워졌다. 한동대학교는 또 하나의 대학이 아니고 새로운 대학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새로운 대학을 세웠으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반대했어요. 아니 카이스트라는 진짜 굉장히 명예로운 직이고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업적을 다 내려놓고 가는 길이었어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건물이 한동뿐이어서 한동대라고 할 정도로 작고 열악했던 포항 외곽의 기독교 대학. 그 중심엔 총장의 자리에 선 김영길 장로가 있었다. 한동대학교는 지식도 물론 추구하지만은 지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자. 저는 한동대학 학생 보고서 공부해서 남주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던 학교. 소탈하고 인간적인 총장의 모습은 학생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총장님 염색하지 마세요. 허연머리에 친근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건
유탄이 아니라 경고히 만약 맹세를 하신다면 휴학하겠습니다. 총장님은 캠퍼스에서 만날 때마다 정택이 하면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그 높은 사람이 나 공부하는지 누가 머리 쓰다듬어 주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자면 엄마 아빠는 뭐라 그래요? 안 일어나? 근데 총장님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스승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그 어떠한 가르침보다 강력한 삶의 지표가 되어 주었고,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는 법을 스스로 깨닫게 했다. 총장님은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많이 봤던 모습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떤 건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어떤 건지 보여주셨던 거, 그런 분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게 참 좋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한동훈을 사랑하고 또 사랑했습니다. 저는 참 부족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부족한 저를 잘 따라주어서 다시금 고맙습니다. 김영길 총장님의 사랑과 가르침은 영원히 한동희들 가슴속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총장님 사랑합니다. 주의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전심을 쏟은 김영길 장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던 삶이 남은 자들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